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저녁에 다시 한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녁은 아침에 드렸기 때문에 저녁에는 레이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레이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7에서 10절 말씀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녹화를 하다가 잘못해서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은 하겠는데요. 오늘은 찬양도 같이 해야 되겠죠. 레위기 재생 목록에 제가 안 올렸네요. 오늘 레위기 말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5장 말씀 오늘 아침에 주셨거든요. 아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확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저녁이니까 조금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그죠? 레위기 5장 7에 10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미광 목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들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제목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죄 사함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레위기 5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속건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죄 없다고 하여 자복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놓친 것을 다시 한번 합니다. 진리 안에서 영생의 그대로 자유와 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쉬지 못하면 어린 양 대신에 뭘 할 수도 있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꼭 2마리를 가져와야 돼요. 어린 양 2마리나 비둘기 2마리.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죠? 번제물을 삼아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가져간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된다. 제사장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속죄를 먼저 하고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제물의 피는 제단 곁에 우리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은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잘못을 위하여 누가 속죄한다? 제사장이 속죄해야 되죠.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
자, 우리가 감사합니다. 레위기 5장 7에서 10절 말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레위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죄인이 속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레위기 5장에서는 죄인이 속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된답니다. 네,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도 된다. 그리고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드려라. 근데 속죄 제물을 이제 이 2마리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사장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죠?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죄인이 산비둘기에 안수를 하고 나서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죠. 제단에 다 피를 뿌리고. 근데 속죄 제물의 머리를 이제 비둘기의 머리를 1마리 속죄 제물의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몸을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비둘기의 피를 제단에 다 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하나는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그 비둘기 1마리를 다 태워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속죄제는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지 않거나 부정한 것들을 만져서 허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자,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지 않거나 부정한 것들을 만져서 허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부정해졌을 때, 내가 부정해졌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느꼈을 때,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죠?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증인이 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할 때, 그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속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즉결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뭘 가지고 양을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제사장에게로. 근데 지금은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는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 옛날 구약시대의 그 모든 그거는 다 막을 내리고 이제 신약으로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그런 예식을 거치지 않아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그 십자가의 도를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한 많은 제자들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참여하게 하시고 승천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감림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까지 들어간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복음이죠. 그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가 제 삶을 받으려, 그가 삶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적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속죄제와 번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새로 번제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이 생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믿음이란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저는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학생부도 했고요. 중등부, 고등부, 그 다음에 CCM, CCC, 대학교에 때는 CCC, 그 다음에 30대에서는 이제 새벽기도, 40대에서는 아주 새벽기도, 그 다음에 성가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모두 다 데리고 다니면서, 4명의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은 4명의 우진이 우석이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 교회를 안 다니면 밥도 안 줬어요. 그래 무조건 애들을 무조건 주일날 항상 그 앞에 있었고 주일 성수 그다음에 11조 했고 그다음에 수요일날 금요철야 새벽기도까지 가는 열성 다군이었습니다. 저도 열성.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한 40대 되니까 45 되니까 45 되는데 내 믿음을 시험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죄책감과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중생활을 했던 거죠. 한 삶은 교회를 열심히 하고 또 내 마음에 한 삶은 세상과 짝하고 이렇게 이중생활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것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만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죄책감에서 이 원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 제가 여기 앉아서 다시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 또 지금 이 저녁에 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속죄와 이 번제는 바로 이 제물이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정과 욕심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져야지만이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이것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님이 저는요 45대 만났습니다. 45, 46대 정도 만났나 봐요. 46살 때 어떤 커다란 시련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라는 어떤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페북에서 했습니다. 십자가 도라는 공부를. 갈라디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있단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갔죠. 그랬더니 십자가의 어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 길이 바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 심령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십자가의 계시의 빛이 내 심령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내 죄책감이 있었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러자 그리스도의 빛이 내 심령에 들어온 순간 나는 완전히 내 자신을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빛이 내 심령에 들어오자마자 뭐가 알게 되는가?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구나. 제의법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보였습니다. 옛사람, 제의법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자. 그것이 바로 그런데 십자가도 공부하면서 말씀 찬양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10년 동안 했는데 알게 됐던 게 내 안에 내면에 일어난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보니까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지금 레이기에서는 레이기에서는 제사법을 레이기 1장부터 8장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제사법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못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론이더라.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또 예수께서 하신 것은 속죄 제물이 되고 번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금 다시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한번 저에게 도대체가 번제는 무엇이며 속죄제는 무엇인가 말씀하시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죄죄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우리가 제3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죄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옛날처럼 구약의 속죄죄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잡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속죄죄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제사장에게 비둘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시나 하셨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진짜 처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받은 그들이, 예수의 영을 받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요. 그것을 지금 저희에게도 전파합니다. 뭘로? 사람들의 그 지식과 영이 전파된 거예요. 나에게까지 왔어요. 그때 그 전파된 디아스포라가 된 그 많은 사람들이 중세 시대를 거쳐서, 먼 시대를 거쳐서 끊이지 않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셔가지고 진리 안에서 영이 살아계셔가지고 저한테까지 온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왔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십자가도가 뭔지, 하나님의 도가 뭔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시의 빛이, 계시의 비밀이 열리자 알게 됐어요. 그거구나. 내가 찾던 그것이 계시의 비밀이 열렸습니다. 그죠? 계시의 비밀이 열려야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탄은 무엇을 하는가, 세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3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제3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내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할 때 누구에게, 여기도 있죠. 보세요. 아무에게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자,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 때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이것을 소홀히 해서 다시 한번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다른 것은 안 하고요. 레이기에 들어있는 말씀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자, 레이기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레이기 1장에는요, 1장부터 제가 하나님의 아침에는요, 제가 막 자, 레이기 1장 말씀을 하겠습니다. 레이기 1장. 레이기 1장에는요,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번제. 자,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를 오늘 하기로 합니다. 번제가 무엇인가? 1장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이러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으로 소의 번제의 힘은 없는 것으로 내 망문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죠? 그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를 기쁘게 받으면 돼요.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우리의 죄를 그 소나 양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우리 죄가 그 소한테 들어가죠? 양에게 그죠? 모세 시대의 속죄제는 죄를 번제죠? 내가 잘못했어요. 그 번제물의 각을 발견한 사람이 번지름 잡고 가져다가 각을 따야 돼요. 앞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뜰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위해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들려드렸어요. 그죠? 속죄 없이 드리는 번제는 향기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도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기 위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그 십자가에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소멸되도록 허락한 뒤에 하나님들 안에 사는 푸른 감남는 영혼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 샬롬.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 우리 제사법 중에서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나와 많은 제사법이 있는데 번제는 무엇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흠 없는 수컷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죄는 제단 동쪽 재버리는 거룩한 곳에 다 버리고 나서 죄는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번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을 소의 번제 흠을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 문에서 이제 드립니다. 회막 문 동문을 회막에는 동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동에서 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죠? 근데 동문을 열고 주인이 소를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은 그러면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옆에 기쁘게 받아주더라. 번제하는 주인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 번제물에 머리를 안수합니다. 그죠? 소에게 안수를 하고 나서 그를 위하여 받으시면 되도록 그로 속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송아지를 잡는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요.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리며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들은 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자, 저 제사장들이 소를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잡아야 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따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그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버려놓고 이제 나무에 버려놓고 뭡니까? 내정과 정강에 물로 씻고 그 정부를 제단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은 회막 문에서 있고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는 소의 모든 것들을 태워서 불살라 드립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제사장에게 내가 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잡아서 그것을 피를 제사장은 피만 뿌리고 그 고기는 번제물에서 소각해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뜻하려고 여기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가? 이것은 바로 이 번제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번제는 예수예요. 만약에 내가 번제를 드리고 싶다. 만약에 내가 내 몸으로 있잖아요. 번제로 드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사르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죠? 흠 없을 것. 예수님은 흠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가 번제를 당했죠. 번제단에서. 그래서 이것을 퍼포먼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대신 이 번제물이 되어서 번제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번제물이 되셨구나. 어린 양이 되셨구나. 그래서 번제물처럼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그 십자가의 계시의 빛이 내 빛에 믿는 것, 이것이 믿어집니다. 그죠? 믿어져야 돼요. 만 세상 사람들은요, 왜 믿지 못합니까? 그 다음에 왜 믿지 못하냐 그러면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너희처럼 죄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어느 정도 깨끗하다,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속죄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그죠? 왜냐 그러면 영생에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 다음에 이것만 믿기 때문에 영생에 관심도 없고 전혀 내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에 관심이 많은가?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셔가지고, 야, 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뭔가 바로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너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모두 예수님, 번제물이신 예수님께 맡기면, 안수하면 어떻게 된가? 너는 제삼을 받을 수 있단다.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번제로 드림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참으로 흠없이 오셔가지고 번제물이 되으신, 나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죠?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장에서는요, 뭐가 나와 있는가? 소제가 나와 있습니다. 소제.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했던 거는 하나님의 도인데요. 시편 18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십자가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는 무엇인가? 시편 하나님의 도는 제가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시편 18편 30에서 3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도예요. 하나님의 도예요. 자, 근데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십자가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는 무엇인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지금은 레위기만 합니다. 레위기 2장에는 또 그럼 또 뭐가 나오는가? 1장에는 번제물이죠, 번제죠. 그 다음에 2장에는 소제입니다, 소제. 자,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 소제는, 자, 레위기 번제는 예수님을 상징했죠. 그죠?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번제물로 오신 예수. 그래서 나를 틈없이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번제. 그리고 소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소제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산 예수입니다. 이것도 또 예수예요. 소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는 언약의 소금이라고 제목을 달았네요. 이건 소제, 2장에서는 소제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라. 누룩을 넣지 말지니. 아멘.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화재로 두드려 사르지 못할지. 자, 소재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누룩이나 꿀이 없습니다. 그죠? 슬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처음 익은 열매는 뭐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처음 거둔 것은 올리지 말고 그다음에 언약의 소금을 칠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로 드려진 예배나 부패를 방지하는 언약의 소금인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맞지 않으시죠?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거짓과 속임수를 모두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십자가의 기름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돌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는 금을 지라 내 화금을 지라 내 하나님 내 언약의 소금을 아멘.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모든 소재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속 들으면 되죠. 레위기 2장에서는 소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재는 바로 뭔가 제사법인데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고운 가루, 밀가루처럼 고운 쌀가루 같아요. 자기 몸을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고운 가루, 기름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고요. 향기로운 향이 필요해요. 유향. 함께 부패하지 않은 소금을 쳐서 화제로 드렸습니다. 이거를 전명처럼 붙여가지고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소재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소재를 드릴 때 누룩이나 꿀은 넣지 않았다고 해요. 누룩이나 꿀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소재는 무엇인가? 그러면 소재는 무엇인가? 왜 소재를 2장에 드렸을까? 그것은 바로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로 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서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나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죄와 악이 나뉘고 세상이 나눠지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죄와 악이 분리되지 않으면 내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사망으로 가고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동시에 나는 죄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십자가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요 죄와 악에서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살 수 없어요. 죄와 악에 뒤범벅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으로 내가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결한 영혼들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와 악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된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세 시대는 이거를 제사법으로 했는데 소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소재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자기 몸을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재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고운 가루는 바로 내가 아주 깨끗한 가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왜 고운 가루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을까? 소제를 드렸을까? 왜 그랬을까? 소제를 번제로 드렸을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사장들은 무엇입니까? 아주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옛사람 들으면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죠? 순결한 부패함이 없이 꿀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고운 가루가 되어야지만이 제사장은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고운 가루를 직접 기름을 합쳐서 유향을 합쳐서 소금을 이렇게 반죽하면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드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고운 가루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해요. 우리 안에는 불순물이 너무나 좀 박혀 있습니다. 부패하는 누룩도 있고요, 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달콤하고 부패한 가증스러운 것들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자, 그 부패를 위해서 꿀과 누룩을 어디에다 버려야 된다? 십자가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바로 꿀과 누룩을 십자가에 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유형,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과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부패에 방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드려질 때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바로 그 고운 거 되어지는 과정이죠. 십자가에서만 됩니다. 십자가에서만. 예수 십자가에 살 때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시편 103편의 1절에 5절 말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십자가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고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이것입니다. 사죄, 속죄하면 죄를 사함 받고, 내 영적인 죄를 사함 받고, 정신적인 병을 고쳐 주신다는 것이죠. 육신의 병도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해서 청춘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이 바로 소제를 드리는 이유이죠. 제사장들이 먼저 소제를 드렸습니다. 자, 소제를 드림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 소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서는 거죠.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 고운 가루 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부패한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는 엎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랄의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단계이죠. 저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엄청 많이 거쳤죠. 정말 번제는 주님께서 드려주셨고 소제는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서는 단계이죠. 그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세 번째 3장에는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연합. 먼저 찬양을 듣겠습니다. 화목제 아버지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금은수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의 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단 사방에 것이며 그 화목제의 예물 중에서 화제도 드립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화목제는 사람이 수컷이나 암컷에 흠없는 것으로 드리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3장에 있는데요. 3장에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화목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며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가져가면 소로 드리되 수컷이나 암컷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거는 수컷이나 암컷 다 가져와야 돼요. 그죠? 안 해도 됩니다. 수컷을 드려도 되고 암컷으로 드려도 됩니다. 흠없어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해망물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는 그 피를 세전 사방에 뿌리고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화제를 드리는데 화제는 뭔가 또 화제는 뭡니까? 불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간에 덮인 껍질들은 모두 함께 떼어내어서 그것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것이 화제라. 향기로운 하나님의 냄새. 기름과 콩팥은 모두 다 떼어내서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 그리고 화목제 제물은 소와 그 고기는 화목제는요. 고기를 먹어요. 서로 고기는 먹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화목제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합니다. 화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암컷과 수컷이 다 드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화목제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내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고기를 먹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연합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나 기름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피는 있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는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 피는 있잖아요. 예수 거룩한 피가 아니기 때문에 다 흘려야 되죠. 그냥 이 피 속에는 우리 속에 왜 이 피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어떤 습관과 그것들이 다 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피라고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체인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새롭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유전적인 이 피가 어떻게 된다? 피가 땅에 쏟아지고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피로 체인지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피는 영적인 거예요. 내 피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내 안에 있는 유전 DNA에 섞여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DNA 속의 역사는 피 속에 DNA가 들어있잖아요. DNA에게 DNA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피로 예수님께 전가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안고 돌아가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내가 탄생을 새롭게 거듭난 내가 예수 피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이제 거룩한 주님의 피가 흐른다. 이 피는 뭐죠? 영이죠. 생명이잖아요. 피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룩한 피로 거룩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체인지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옛사람으로 습관과 옛사람으로 유전과 그다음에 무슨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제 새로운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삽니까?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세상의 유전으로,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떤 그런 살지 못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죠.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이 모든 것들, 콩팥은 아까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콩팥은 여과 기능을 담당합니다. 여과. 자, 콩팥에는 여과기가 있습니다. 여과. 그럼 배설물을 여과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배설물은 소변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분은 음식물을 먹을 때 더러운 것들은 소변으로 나오게 하고 영양분은 다 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과를 합니다. 그죠? 피를 요구하는데 그 콩팥이 담당합니다. 그 두 콩팥을 떼어내가지고 불살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과 기능을 누구한테 맡기라? 예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은 이 콩팥이 내 콩팥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콩팥이 내 콩팥이 되는 거예요. 여가 기능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보내고 새로운 영양분들은 다 나에게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다 죄잖아요. 근데 그 것들을 콩팥이 요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요가되어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타자기요. 그것이 이사야에서는 그것을 세타자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의 어떤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 기능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세타자기가 내 안에 장착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레위기 보니까 3장에 두 콩팥을 떼가지고 불살라 드리더라. 그게 화제더라. 놀랍죠. 콩팥은 우리 인간에게 콩팥은 무엇입니까? 요가 기능이라니까요. 배설물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콩팥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콩팥이 요가하는 기능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콩팥 기능을 하겠다. 내가 너에게 배설물을 내가 처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면 나는 거룩한 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이 이루는 거죠. 응? 주님과 부활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된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여가 기능이 있습니까? 내 콩팥이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 콩팥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나니까요. 콩팥의 기능이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독이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있잖아요. 혈액에 독이 쌓입니다. 혈액에서 있잖아요. 걸러줘야 될 나쁜 것들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투석하잖아요. 그 투석을 누가 해준다? 예수께서 나에게 해준다. 영적인 투석을 나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눈으로 귀로 받아듣고 냄새나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내가 걸러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진짜 레위기 3장에 있더라 이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이 된 모든 사람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산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콩팥을 누구에게 저장 잡혔다? 예수님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여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내가 세상에서 보고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에서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상함을 입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예수님께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저도 이거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해보는. 자, 네 번째는요. 4장에는요. 그래서 3장에서는 묻히 드러나라. 천지창조 셋째나 묻히 드러나라. 2장에서는 나뉘어라. 1장에서는 빛이 있어야겠죠. 4장에서는 뭔가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주관하라인데 뭘로 주라? 속죄제입니다. 그렇죠? 레위기 4장에는 속죄제를 써놨더라고요. 레위기 4장 속죄제. 힘드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니까 힘들어요. 회중의 속죄제. 주관하라. 무엇을 주관합니까? 그리스도 승질에 참여하는 제목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한 나라도 지중에 범하여 헌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나 그만한 죄를 들으며 나머지 속증하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라면 그것을 회마 풀어 들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아멘 여호와 앞에서 구성하지 머리에 환수하여 여호와 앞에서 거하시오 기름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회중이 범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회장 앞에 일곱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중의 속죄제는요, 저 좀 다르게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자, 레기 4장에서는 뭘 말하는가?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회중의 속죄제면 주관하라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여기 4장에서는 주관하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여라입니다. 예수 안으로 모여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모여라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가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요. 그 교회는 예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거룩하죠. 그래서 죄 있는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으로서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지만이 들어갔습니다. 응? 그때는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이 교회를 다닐 때 속죄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회중은 어떻게 되는가? 회중은 있잖아요. 각 회중의 장로들이 요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 서고 그것을 요 앞에 잡는다고 하셔서 회중의 장로는 누구십니까? 장로는 있잖아요. 모세 시대의 장로들은 거룩하게 됐습니다. 모세 70인이 그들이에요. 모세와 함께 70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장로들이 요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 서고 그것을 요 앞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회중이 죄를 지었으면 있잖아요. 거룩한 교회의 거룩한 장로들이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화장 앞에 7번 뿌리며 그 피로 해막은 여호와 앞에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해막은 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으며 기름은 다 떼어내 제단에 불사르고 송아지를 속죄제와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알지며 제사님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지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그 수정을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죠? 속죄제도 불사릅니다. 자, 회중이 범죄하기 위해서는, 회중이 범죄해서 그 모든 회중이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로들이 요 앞에서, 장로들이 요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된다. 각자 와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회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된 우리가, 가족 대신 와서 그들의 죄를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열을 감당해야 되겠죠. 좋아, 여러분 각자 주님께서 각 가정에게 제사장 한 사람을 주셨습니까? 장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너와 내 집에 주 예수를 믿으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대신 그래서 회중이 범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는 수제물 드려야 했어요. 번제단에 죽음을 당한 수선은 곧 예수 그리스도 섬기예요. 그죠? 그래서 성막이 없는 민족은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성막이 없는 민족. 성막은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에만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죠?
자, 성막이 없는 모든 민족들은 망하는 족속이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만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이 이방인에게도 이 성막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인만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이 성막이신 예수가 각자 인생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각 개인이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요, 이방인들도 성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막이는 예수님 바로 성막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막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내 안에 성막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번제단이 있고, 내 안에 물두멍이 있고, 내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게 돼버려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이 성막 길을 갑니다. 내 안에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가십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내 안에서 누가 나와 함께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번제를 드리고 때로는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 번제를 드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성막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야 미강 일어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말씀의 번제를 드립니다. 옛날처럼 내 안에서 그러면 내 안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소를 잡아서 내가 먹으면 번제를 드릴까? 양을 잡아서 먹는 것이 예배를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오늘은 레이기 말씀으로 하시네요. 그죠? 회중의 속죄제는 바로 내 안에 회중의 속죄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여라 입니다. 주관하라. 그래 회중의 속죄하려면 거룩한 장로가 필요하고 제사장 필요합니다. 근데 거룩한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한다? 지금은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각 가정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통해서 물을 하겠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푸른 감람나무. 다윗이 찬양한 푸른 감람나무예요. 이번에 두 번째 합니다. 제가요, 땀을 짱짱 흘립니다. 왜냐 그러면요, 아까 아침에 했는데 안 돼가지고 다시 합니다. 자, 시편 52편 8절, 9절 말씀, 푸른 감람나무. 오직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푸른 감람나무. 그들이 우리에게를 원합니다. 그래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는가? 성령 충만하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 다섯 번째는요. 속건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6장, 7장 속건제. 자, 다섯 번째는 뭘 하셨는가? 그를 위하여 제사장제는 6장에서는 뭘 하셨는가? 5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속죄제를 아까 5장 처음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는다고 했죠. 5장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처음에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바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것이 4장에는 있었고 5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아까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자, 처음에 말했죠.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기 5장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함을 받는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레기 5장이죠. 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함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제사함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땀이 많이 나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6장에서는 뭐가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땀을 막 흘리네.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리라. 온 가루 10분의 1레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자,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장 6장에서는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름 부음 받는 날 드린 예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온가루 1에바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고온가루 1에바. 그 다음 기름을 덧붙여서 고온가루 1에바라. 그다음 반쪽은 아침에, 반쪽은 절반은 저녁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죠?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과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제사장들은 정말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아침에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라. 소재를 드려라. 화제를 드려라. 만약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결해집니다. 제사함이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막이 없는 백성들은 다 죽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사장이 없는 나라와 백성들은 어떻게 되면 모두 다 죽은 백성들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에게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면 성령 충만한 제사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돼요. 빛을 발하는 제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제사장은 뭘 해야 되는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죠. 아침에 저녁에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아침에 11시에 드리고 지금 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은땀 빨빨 흘리면서 지금 하고 있네요. 아니 제가 아침에 열심히 드렸는데 녹화가 안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정신 차리고 소제화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거룩한 게 있어야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생과 사단과 옛사람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삼킬자를 찾아서 삼킬자를 찾아서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난리 부르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제사장이 고온가루 1레바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제사함을 계속 선포할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각 가정마다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영광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가정에 자기 가정의 모든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8명이 탄 이유가 그것입니다. 각 가정에 방주를 만들어라. 각 가정에 십자가들을 세우라. 각 가정에 십자가를 세우라 했어요.
저는 지금 십자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고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가정만 아니라 우리 자매 형제들이 모두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고 그의 살과 피, 즉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맛보아는 자들마다 영원토록 살게 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알고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놀라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이에요. 6장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거룩한 아론의 제사장들처럼 아침 전으로 소제를 드리면서 화제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제사장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로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해석해서 많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의 영이 예수를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죽을 몸도 살릴 것이야. 죽을 영혼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7장에서는 제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빨리 갑니다. 7장에서는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7장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속건제가 나옵니다. 레위기 7장은 속건제예요.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속건제를 자 속건제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것도 찬양했죠. 속건제는 이러하니라 이런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콧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제사장의 남들은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것을 먹을 것이라. 그것은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자, 시간이 늦었으므로 제가 할게요. 속건제는요, 남의 물건에 대해 범죄할 때 드린 제사입니다. 제물은 흠없는 수당을 제사장이 가져가야 했죠. 만약 자기 잘못 인정하고 제사를 받기 원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서 죄를 자백하면 그 죄는 사함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백하지 않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죄는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 라멕은 가인의 7배나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해서 많은 죄들이 막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는 있잖아요. 홍수로 멸망을 했지만 이제는요. 그 홍수로도 안 됩니다. 물로도 안 됩니다. 물세로는 안 돼요. 이제는 불과 성령으로 오셔야만이 돼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제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저 누가 속건제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손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1조 안 하죠. 하나님의 10의 1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도둑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먹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건제 제물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알아야죠. 그래서 흠한 수당을 제사장이 가져가고 그것이 바로 속건제인데 그 속건제의 제물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속건제를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2장 21장 10절 12절 말씀이죠. 우리는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서 예수 안에 모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으로 올라가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서 그리스도 연합을 화목제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루가 돼서 주님과 연합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회중의 속죄제를 드린 많은 회중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속죄제를 드린 회중과 만나야 되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 회중은 만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있잖아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죠. 소통이 안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회중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속죄자 번제를 드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하나님의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속건제를 드릴 수 있죠.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레기 위임식은 있잖아요. 위임식은 1일 동안 행하니 임식 끝나는 날까지 1일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라. 이거는 누구에게 말했냐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7주야를 회막에 들어가 있어라. 나가지 말아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 하신 것을 지켜라. 7주, 7일에 49, 50일 동안. 자,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천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그들이 마가에 들어가면서 오순절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머리 일어나는 성령이 강림하시죠. 자, 이거하고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그 안에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죠?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자, 위임식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돼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 19절 말씀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요. 바로 바울의 기도는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생명나무를 찾아보십시오. 제가 아침에는 찬양을 했는데 오늘은 찬양을 못하겠습니다. 거룩한.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24, 26절 축복성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펄송에 오냐 그러면요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했는데 또 다시 하게 하셔서 진짜 좀 힘들었는데 갑자기 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제가 좀 환자라서 좀 힘드네요.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언제 또 하라 할지 몰라요. 수요일날 뵐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 굿바이. 안녕히 주무세요. 배 아파.